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로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웃는 사람, 웃는 여자가 정말 예쁘고요. 웃는 남자가 정말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늘 웃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모르시죠? 참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당신이 예쁩니다. 아니, 우리 형제님들은 멋지십니다라고 하셔야죠. 자, 다시 형제님들은 멋지십니다. 자, 시작. 웃는 당신이 멋지십니다. 예. 정말 우리 안식일 날 이렇게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근심하지 않고 또 화나 보이지 않고 다 마주칠 때 안식일 날 계단 내려가는데 제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때요? 제가 그래요. 성도님들 얼굴을 다 살피는데 누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김밥이 맛이 없었나? 막 걱정이 돼요. 늘 활짝 웃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최근 뉴스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발생한 재해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모로코에서는 7.4의 강진으로 오늘까지 사망자만 3천여 명이고요. 실종자와 부상자를 합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디입니까? 리비아에서는 대홍수가 나서 오늘 집계를 보니까 약 16,000명, 2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정말 깨어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날에 징조를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하게 외치며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이 자연재해를 보고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가 가까워 있는지를 모르고 영적으로 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 있어서 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시면 우리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천국장치에 들어가지 못하여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살피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것은 이 리비아의 대홍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구나.
댐이 터져서 물이 온 도시에 흘러 들어오는데요, 그 물길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앞에 큰 건물이 있으면 그 물길이 돌아서 또 흘러갑니다. 때로는 넘어서 흘러가고요, 때로는 그 장애물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때로는 대적하고 막아서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때로는 그 대적을 파괴하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공의와 심판의 강물이 뚝이 터진 것처럼 그냥 유유히 도도히 흘러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불신앙의 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쓰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세의 때에 어떠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다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3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루다에. 근데 언제 내려갔습니까? 때에. 원문에는 그때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택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 길이 막혀버려서 핍박과 살해의 위험 때문에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던 그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독자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그릇을 택했는데 이 그릇은 지금 장식장에 놓여 있어요. 이걸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여전히 이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이방 땅으로 가서 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요, 그것을 깨트리지 못해서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 32절에 보니 사방으로 도로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이 루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안가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루다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왜? 루다에 사는 누구에게 왔다고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루다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순회 목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죠.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정말 바이러스에 취약하고요. 영양가 있는 걸 먹지 못하면 성장을 못하고요. 또 유괴범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 다 쫓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세례를 아무리 많이 맞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목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사방을 다니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굳건의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 루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산간 지역이 아니라 평야예요. 평야. 우리나라로 치면 김제 평야처럼 평야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도 잘 되고 곡식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지금은 휴양지지만 그 당시도 엄청 풍요의 도시가 바로 이 루다와 위에 있는 사론, 가이사라 이쪽 지역이에요. 도대체 누가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3,000명, 5,000명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몽둥이를 들고 쫓아낸 거예요. 나가라 좀, 나가라 하고 핍박을 강하니까 그 핍박 때문에 다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사도행전 8장 3절 5절 말씀.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사실은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세례를 준 사람은 빌립이에요.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이 마지막에 빌립이 어떻게 갑자기 호련히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절이죠?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다시 지도를 보면 자, 예루살렘 서쪽에 루다 있고 그 위로 가야지 가이사라죠. 그럼 루다 아래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아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길은 그 해안가 길 하나예요. 자, 그럼 아스도에서 가이사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루다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룻다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빌립이. 빌립처럼 핍박을 받아 도망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 이 룻다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이 사울은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고 누구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10장부터 이제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11장부터 이것이 어떻게 이제 확산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9장에 이 설명을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지역은 이 예루살렘 위아래로 있는 모든 도시와 서쪽 도시까지 다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제 다 팽창이 돼서 어디로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는 이미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고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게 큰 장애예요. 동시에 그 이방인이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됐을 때 그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의 풍습을 권유해야 되나,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되냐라고 가르쳐야 되나, 이게 엄청난 고민거리예요. 나중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9장 중간 부분에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은 사라지고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시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니 왜 생뚱맞게 갑자기 베드로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사울 얘기 나오다가 그리고 사울이 갑자기 사라지고 왜 다시 베드로 얘기를 나오며 이 두 이야기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이방 땅을 향한 그 복음을 증거할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0장이 딱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늘 순서와 질서가 있고요, 늘 이치에 맞게 일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치에 맞지 않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10장부터 이제 이방 땅에 전파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됐는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파가 된다는 것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갇혀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이방 땅에 향해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향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베드로가 이 룻다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시 본 말씀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누굴 만났습니까? 에니아를.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거동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에니아, 이름이 참 예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잔지 알아요. 에니아라니까. 남자입니다. 에니아라는 이름은 그 시대, 헬라 시대에 헬라인들이, 남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흔히 사용하는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다만 이 사람이 우리 성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독특한 게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이 에니아도,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베드로에게 좀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딱 룻다에 도착했는데 딱 에니아를 본 순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에니아를 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탁 느껴지고 믿겨지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에니아를 본 순간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자 한다.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정말 네가 치유됐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정리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겁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참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고자 하시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일어나 뭐 하라고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원문에 보면 간이 침대, 이부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8년 동안 거동을 하지 못하는 이 에니아가 거기 늘 누워있던 자리예요. 어떨 것 같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정돈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네가 낫고자 하니 일어나 집에 가라, 일어나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청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에니아를 낫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에서 치유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애니야를 향해서요? 내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정돈하는 거. 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을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잘 정리정돈한. 그전에는 죄악의 이 자리에 앉아서 살면서 그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 그 죄악의 자리에 앉아서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삶을 잘 정리정돈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질서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삶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리정돈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아주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정리가 안 돼요. 그게 분명히 잘못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늘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워요. 복잡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중풍병에서 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냥 낫게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좀 정돈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칙이 돼야 질서가 잡히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더 먼저 해야 되는지를 딱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내 욕심이 그걸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다 어지럽혀요. 세례만 받았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좀 바쁘면 자기 일 보러 다니고, 좀 더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가 죄인지 알면서도 그 냄새나는 자리에 또 앉아있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 애니야가 이 중풍병에서 병을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삶의 자리를 이제 잘 정돈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이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어지러운 삶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삶을 잘 정리정돈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악 중에 살아갈 때는요,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한 생명을 바쳐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한 진정한 목적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잘 정리정돈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스타일이요, 정말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깨끗해야 돼요. 복잡한 사람치고 신앙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삶이 혼잡한 사람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삶이 아주 잘 정리정돈돼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정리정돈되는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님이 정말 애니야를 낫게 하신, 치유하신 더 큰 목적이 분명히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를 8년 그 중풍병을 앓던 이 애니야를 치유한 목적이 그냥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리정돈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 서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뽑아서 정리를 해보면요,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방법을 해서 고쳐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달라고 해야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치유가 목적이라면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느냐?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병 낫는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고쳐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낫게 해주셨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자기도 낫고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멀리서 왔는데 나는 낫게 안 해주신데 저 사람 낫게 해주실 때 예수님이 사랑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왜 그럴까라고 실망한 사람이 한둘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8년 동안 중풍병을 안고 누워있던 이 애니야가 병에서 낫자마자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삶이 잘 정리정돈이 되고 아주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룻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론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걸 다 봤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주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그 찬송가 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돌아가느냐? 우리를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질서 정연하고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봤는데 복잡해요.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뭐가 세상에 벌려놓은 일이 그렇게 많은지, 누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누가 그 복잡한 우리의 삶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 애니아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 위에 있는 이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놀라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니라, 이 단어는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방향을 돌려서 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도가 됐다 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단어에 다 응축해서 녹여놓은 단어가 이 돌아왔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가고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 웅얼웅얼하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돌이켰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갑니까? 탕자의 비유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깨달았죠.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고자 했는데 옆집에 가면 돼야 안 돼요? 딴 동네 가면 돼야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왔던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은, 돌이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왔던 곳으로 가야 된다. 돌이키기만 하고 내가 왔던 곳으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면 돌이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돌이켰다면 내가 돌이켜서 갈 목적지가 정확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왔던 곳이 어디예요? 모든 인생들이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엄마 뱃속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3절,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없어요. 원래 왔던 곳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피조물들이에요. 그것이 돌이켜서 나아가야 될 정확한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방황하는 거죠. 어디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딱 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오직 한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돌이켜서 그 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길을 열어두셔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돌이킨다는 건 세례를 받은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건 이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로. 근데 제자리를 계속 그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예요. 20년이 지나도 제자리예요. 30년이 지나도 제자리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뭐예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면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가야 돼요. 20년을 걸어왔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근데 10년을 믿고 20년, 30년 미뤘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돌이켰어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 걷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요. 왜? 감히 일 시킬까 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킬까 봐. 내 시간 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힘들까 봐. 안 가요. 진짜 안 가요.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서 이따 가면 천국 가겠지 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내가 돌이켰으면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소 갔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책을 하는데 벼가 정말 잘 익어가요. 밤나무의 밤이 쩍쩍 벌어지면서요. 아, 나의 믿음도 저렇게 익어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도 저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지. 마지막 내 호흡이 끝나는 날 정말 주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건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날, 마지막 그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꼭 본향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